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인간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이름은 유원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제 이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원하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꾸만 원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화. 그럼 여자 이름 같잖아요. 원화. 기생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원화로 부르면 원화가 아니고 원하 이렇게 제가 교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이름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된 이름이다. 이런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 좀 세련된 이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분이 현대적인 감각이 있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얻는 이름이 있습니다. 주로 친구로부터 많이 얻죠. 별명이라고, 별명. 근데 이 별명이, 좋은 별명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는 중고등학교 어렸을 적에 제 별명은 왕눈깔이었어요. 왕눈깔. 지금은 나이가 들고 눈이 처져서 눈이 작게 보이지만 옛날에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별명도 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남자가 왕눈깔이 뭐냐 도대체. 좀 남자는 남자다운 별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왕눈깔이라 부르면 제가 그렇게 부르면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막 다퉜어요. 그거 부르지 말라 말이지.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내시가 있었어요. 별명이 내시. 근데 그 별명을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대학교 갔는데도 그 별명을 그냥 가지고 간 거야. 친구들이 같이 가니까 또 대학교에서도 내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장가도 겨우 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기가 내시인 줄 알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는 경찰 고위 간부가 됐어요. 경찰에서 아주 높은 간부가 됐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손꼽히는. 그러니까 아무도 내시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세 번째는 죽고 난 다음에 불리우는 명성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명성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따뜻한 사람이었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죽었어.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혹은 조금 더 나가서 잘 되졌어. 그렇게 폐악질을 하더니 이런 얘기 들으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신분증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증서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참 나이를 이렇게 좀 속여요. 조금 이제 올려서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형님 대접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럼 민증 까자. 주민등록증 보자는 거죠. 주민등록증을 보면 나이를 속였거든. 그러면 또 정답이 있죠. 누구나 다 하는 정답.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늦게 해서 원래는 몇 살인데 1년 늦게 호적을 한 거야.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정답이야, 정답. 네.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또 들면요, 또 나이를 살짝 또 내립니다. 이제 어리다고 속여요. 그래서 본인의 나이는 본인밖에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증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름, 나이, 생년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없죠. 그런 것으로는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뭐 흔히 우리가 그 사람 어느 지방 사람이냐, 뭐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이냐, 혹은 어느 가문 사람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나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날 잘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압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나에게 몇 점 주시겠어요? 1에서부터 10까지 몇 점을 주시겠어요? 스스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점수를 매겨봐. 1서부터 10까지 몇 점이 나올까? 한번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몇 점이 딱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나는 그래도 한 8점은 나올 줄 알았는데 2점밖에 안 돼?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다 후한 점수를 주거든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착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참 옳고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는 아주 박합니다. 아주 냉정하고 날카롭게 평가합니다. 이 둘 사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것이 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자, 아이디얼 셀프가 있고요. 현실적인 자, 액추얼 셀프가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내가 바라는 나, 그리고 실제적인 나, 그 간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것이 진정한 나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사색이 필요한 거예요.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냉정히 들여다볼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는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나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뭐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뭘 믿고 있다는 건지, 뭘 믿겠다는 건지, 그것은 도리어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혼자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귀하지만 내가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의 삶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면서 중년까지는 굉장히 바쁩니다. 눈코 뜰 사이가 없어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교육시키고 또 뭐 집안을 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려고 하면 40대는 그냥 훌딱 다 지나가 버립니다. 나를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자식들 대학을 보내고 나면 시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이제 또 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하필 갱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심하게 방황하게 됩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난 여태까지 뭘 했지? 난 누구를 위해 살았지?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가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나이 때에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갱년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사건을 접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사업을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 잘 다니다가 명퇴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요. 직장에서 잘리면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뛰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러한 심리적인 갈등과 방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 모든 사건들이 나의 자아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아, 이게 좀 좋은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나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이 기회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평생을 믿는 유대교, 내 모든 인생을 걸은 그 유대교에서 배운 것처럼 열심히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한 것이라니. 이건 정말 천지가 뒤집힐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배운 율법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조상의 전통을 빠짐없이 다 지켰는데, 이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거기에 바울은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요.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가 뭘 하게 되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내 사명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메시아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말할 수 없이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는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왕실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고 친어머니로부터 유대의 종교 교육을 받았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 교만했어요. 어느 날 그의 동족이 중노동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와서 때리는 걸 봤어요. 그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어. 가서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깊이 감춰버려요.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이 다투는 걸 봤어요. 모세가 그 장면을 봤어요. 모세가 누가 잘못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한 사람한테 말합니다. 너는 왜 동족을 때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너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한 일이 탄로가 난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지 알았는데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애굽의 바로에게로 들어갔어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되지 못한 왕자는요, 항상 경쟁자거든요. 항상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잘못하면 바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는 도망자가 됐고 광야를 헤매는 방랑자가 되었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의 심신이 어떻겠어요? 늘 불안정하고 불안했어요. 둘째는 그는 양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했던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냄새나는 양을 치는 목자로 전락한 거예요. 최고의 신분에서 저 밑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처갓집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물려받은 기업도 없었고요, 돈이라고는 수중에 한 푼도 없었어요.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꿈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셋째, 그는 노인이 됐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보냈고 또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나이는 벌써 80이 됐어요. 이런 생활에 타성이 붙었어요. 이제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 뿐이에요. 의욕도 이상도 소망도 없어요. 기대 같은 거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육체의 삶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줍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본문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감히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나는 살인자며 나는 도망자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내 나이가 벌써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언감생심,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럴 능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하겠다고 앞으로 뛰어나간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럴 생각조차 없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는 단지 그 부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경륜에 모세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그냥 순종한 거고 충성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았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신만만할 때 그의 나이 40세에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혈기와 자신감이 꺾이고 고난의 쓴맛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 나의 자존심, 나의 엘리트 의식,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능력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대부분 충성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똑똑한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충성한단 말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진하고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순간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버려졌던 과거, 잊혀졌던 과거, 부끄러운 과거가 새로운 의미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착착 들어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 순간 그 나의 모든 과거, 경력, 경험, 심지어는 부끄러운 것까지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갓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공주에게 픽합이 되었고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동시에 친어머니에게서 유대의 민족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고 교과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살인을 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됐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처갓집 양을 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만만한 엘리트 의식은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인간적인 헛된 자신감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목자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실패의 경험, 낮아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관료들, 정치인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국에선 최고 학부를 나온 엘리트들 아닙니까? 말도 잘하고 똑똑해요. 자신감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그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거듭나야지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좋은 머리와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역기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요. 그 좋은 머리로 자기만 유익을 구합니다.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신을 벗는다는 뜻은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장소에 가면 신발을 벗는다고 합니다. 먼지가 많이 묻어서 발이 더럽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부정적인 습관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 자꾸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꼴불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아요, 성령 충만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다 주의 주님 주님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도 오히려 못해. 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왜 자꾸만 기억해서 나를 괴롭히냐고요. 왜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끄집어내서 정죄하느냐고요. 왜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뒤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안 하시겠다는데 왜 내가 하냐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 과거의 습관과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막 뭐라 그랬어요. 쟤는 갑자기 왜 저러냐?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믿냐?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저만 잘났냐? 별 얘기가 다 많았어요. 친구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비즈니스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가고 욕 되게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내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술과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술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억지로 마시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제가 담배는 정말 좋아했어요. 애연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담배. 뭐 많이 피지도 않았어요. 하루에 한 각 담배 피웠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담배 계속 피면 평균 수명이 2년이 줄어든대. 2년이. 그래서 저는 차라리 2년 안 살고 말지, 내가 이 좋은 담배를 왜 끊냐, 그렇게 담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 해서 뭐 술 담배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최소한도 해야 되는 일, 그거는 그냥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왜냐면 덕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담배를 쓰레기통에 그냥 칵 쳐놓았어요. 그리고 금연을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한 5년 정도 금단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되게 괴롭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버텨서 성공했죠. 딱 버린 다음에 한 모금도 담배 안 폈어요. 담배 끊은 놈한테는 뭐 딸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독해가지고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매여서 질척거려서는 안 돼요. 지저분하게 과거에 뭐 일이 끌려다니고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왜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질척거리냐고요. 깨끗하게 끊어야 돼요. 과거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면요, 영원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미래로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난날에 성공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실패했다고 뭐 좌절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애굽의 타락한 생활을 끊어야 돼요. 비겁함, 체념, 불신앙 끊어야 돼요. 특별히 이기적인 생각 끊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생각, 나만을 위한 생각.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아이고 뭐 내가 뭐 이런 일에 내가 인발부해, 아이고 뭐가 생긴다고 안 합니다. 교회 생활도 저해가 되고요, 내 신앙생활에도 저해가 됩니다. 이기적인 거, 나만 생각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래는요, 누구에게나 모험해요. 나이가 들면 모두 다 변화를 꺼립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이제 와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나 귀찮아 죽겠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거 하라는 말입니까? 이대로 살다 죽으려면. 이게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나태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12절에도 보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순종하고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